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일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그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제목은 예배 속에 삶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과 자신들의 삶에서 실제로 사는 것에는 괴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모순이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삶은 현실은 굉장히 괴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그거를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 아는 내용이시지만 신천지 그 추수꾼들은 불신자한테 전도 절대 안 합니다. 불신자한테 전도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교인한테 가가지고 전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한테 전도 안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괴리감이 생기게 될까요? 성경이 틀린 걸까요? 성경을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보자면, 첫 번째,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열심도 있어야죠.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열심,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 복음에서 출발한 열심이 돼야 되는데, 율법에서 출발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복을 받아, 이거는 불교, 다른 기타 종교에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공을 세우고 불공을 쌓아야 그 다음에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독교도 그렇게 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뭡니까?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생명이 곧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을 때 나를 완전히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죠. 우리 삶을 살아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11장 45절에 다시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 애굽 땅으로 이제 출애굽 시켰지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시려고 출애굽 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중에 이들에게 믿음을 다시 심어 주셨고 그리고 그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까지 오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로 걸리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계속 뭐 해요? 불신앙하거든요. 불신앙해요. 물이 안 나온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해 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아론에게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래서 녹여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피스라는 그 애굽의 송아지 신입니다.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예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알려주죠.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나의 백성이 타락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 혼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출애굽까지 시켜서 홍해까지 건넌 백성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다 죽이셨다. 이렇게 소문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모세를 빨리 내려가라 그래요. 모세가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려요. 다 깨버려요. 너희들은 말씀이 필요 없다 이거죠. 너희들은 지금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내 편으로 서라. 그랬을 때 누가 섰어요? 레위 지파가 다 하나님 편에 탁 섰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자 너희 레위 지파는 이제부터 너희들의 가족, 너희들의 친척, 너희들의 혈육을 다 도륙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 안 듣는 자,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말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도륙을 당하죠. 정말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는 출애굽기에 불신앙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 다음부터는 뭐 불평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게 싹 줄어들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거든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물을 만들어라. 그리고 모든 삶의 규칙들, 민법, 상법, 형법 다 만들어 주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상정해 가지고 다 만들어 주세요. 농사법, 뭐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벌써 농사에 관한 법률 다 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론의 제사장들이 첫 제사를 이제 드리면서 위임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레위기에 보면 위임식하는 예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요. 그만 번제단에 불을 써가지고 향단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향 있잖아요. 성막 안에 향단이 있잖아요. 지성소 그 바로 앞에 향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불을 쓴 거예요. 다른 불을 써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에 숯덩이가 되고 맙니다. 타 죽고 말아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거룩한 삶을 그러면은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다시는 부정한 짓으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자세하게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사람이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는 게. 그러니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 다음에 출산했을 때의 규례. 그 다음에 나병이 걸렸을 때의 규례. 그 다음에 유출병이 걸렸을 때 남자나 여자나 유출병 또는 이제 여자는 생리, 남자는 유출병. 이거 다 성병이거든요. 이게 유출병에 걸렸을 때의 규례.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해줘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 덩그러니 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함 속에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거룩해져라, 노력해라. 그거보다는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네가 예배 드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질 것이다. 너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까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주일날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이 모든 일주일이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주일날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가까워져야 죄와 멀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이요. 너무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홍대로 가요. 홍대로 가서 맨날 거기서 이제 돈도 없는데 제가 얘기한 적 있나 모르겠는데 돈도 없는데 거기 가서 술을 마셔요. 워낙 친구가 많아가지고 가면은 친구들이 항상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만나서 여자 한 명 만나가지고 그 여자 집에서 또 호텔에 가가지고 또 성적으로 막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을 하고 뭐 여자 사귀는 그런 능력이 있나 봐요. 이 친구는 막 며칠 동안 그 여자 집에 있어. 아주 막 이렇게 타락하고 살다가 한 몇 달 있다가 다 교회 와. 교회 와서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고 나하고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안 와요.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무 죄와 가까운 곳에서 네가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실수할 때 이 선을 넘어간다.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너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된다. 그 죄악이라는 선에서 왔다 갔다 아슬아슬하게 살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사고가 났어요. 이 술김에 이 돈이 없었나 봐요. 돈도 훔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강간했다. 돈도 훔쳤다. 그래서 특수 강간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어떻게 잘 해결이 됐어요. 원만하게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그 검사도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구속이 안 됐어요. 기도 많이 했죠. 저한테도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기도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 죄와 멀어져서 살아야 되거든요. 낙심이 들어도 안전한 거죠. 여기서 좀 약간 이렇게 살다가 밑으로 좀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워낙 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요.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인하고 안 싸워야지. 안 싸워야지. 아이들
혼내지 말아야지. 야단치지 말아야지. 근데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면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죄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죄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 컵에도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물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물을 버리고 나면은 비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물만 채워져 있는데 물을 버리면 안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로 채워지잖아요. 진공 상태가 아니니까. 그죠? 우주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덜 가까워지면 그만큼의 공간은 죄가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더 잘 돌봐줘야지. 내가 직장에서 더 잘해야지. 내가 아내한테 정말 잘해야지. 잘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인과 잘 지내게 됩니다. 자녀에게 한 번이라도 덜 화내게 되고 덜 야단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더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8장 34절 3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위임식 하는 예배가 있는데 첫날에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드려요.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성전의 그 성막에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속죄제를 드려라. 너의 죄의 그 남아있는 잔재물들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일주일 동안 정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속죄제를 드리면서 성막에 머무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예배가 이제 위임식과 화목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 첫 제사가 이제 다 끝나요. 그리고서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합니다. 이게 백성들이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번제단에 기름과 이 제물에 불이 붙으면서 이 제물을 태워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성경에 보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놀래가지고요. 백성들이 놀라서 두려워하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그냥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마시고 진짜 예배 속에서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삶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의 삶까지 거룩함 속으로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배의 참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구경꾼으로서의 이 예배자가 되면 안 돼요. 첫 번째, 메신저가 되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주일날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말해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기계식으로 녹음기 틀듯이 남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나의 고민,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의 고민을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나를 치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힘과 은혜를 얻는 것이에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제사장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를 해주지만 제사장 너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서 9장 7절에 보면 네 속죄제와 너의 번제제와 너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를 위한 예배. 내가 먼저 은혜 받기 위한 예배. 아무리 목사라도요. 은혜 받지 못하면 설교 못 하거든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보자가 되십시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가정에 나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직장과 이제 여기는 뭐 학생이 없으니까 직장에서 동료들을 비롯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못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화목해 하는 자가 되십시오.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어느 그 집단에 속해 있든지 간에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살리는 자. 이게 뭐냐? 이게 번제거든요. 번제는 뭡니까? 나를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래요. 그 영어 성경에는 저기 burnt offering이라고 돼 있죠. 태우는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와 교제하세요. 목회자를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도들과 교제하세요. 성도들을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목회자와 교제하면서 목회자를 돕는 사람이 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성도들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자, 3번. 그래서 예배는 삶입니다. 고통의 시간도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즐거운 것만 있으라는 법은 절대 없거든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렸어요. 그 회막에서 하다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10장 9절에 보면 어떤 사건, 그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얘기하십니다. 보통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론한테 얘기를 하세요. 10장 9절에. 그걸 뭘 얘기하냐면 절대로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성경에 보면은 와인이나 발효된 음료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추측컨대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도 술을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로 피우다가 결국 두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세가 나는 하나님께 나와 가까이 있는 자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너희 아들이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10장 3절에. 근데 아론이 잠잠하거늘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때 제물을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가슴살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요제로 한 다음에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그건 제사장과 가족들이 먹고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그러니까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건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걸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못 먹을 때는 진영 바깥에 나가서 태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 바깥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내거든요. 너 왜 이걸 버렸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내 아들들이 죽었거늘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이게 먹을 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좋게 여겨요. 우리는요, 시험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 들었을 때도 예배 앞으로 나와야 돼요. 시험 들면, 나 이번 주에 교회 안 갈래. 이게 아니라, 시험 들은 그 상태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내 모습 이대로, 고통받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고통의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삶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정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그리고 곤충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돼지고기도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죠.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굽이 갈라졌지만, 자, 어쨌든 간에 의식주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거룩한 공회, 이게 뭐예요? 교회 앞에서. 나의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의식주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힘든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기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구원에는 삶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가 대신해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정결 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아세례도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세례를 하는 거죠. 그죠? 부모의 신앙으로서 유아세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만 15세가 되면은 인격체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학습 세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먼저 또 뭐예요? 기도해 줘야 돼요. 자녀는 잘 기도할 줄 모르거든요. 어린 자녀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정말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요,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세요.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뭐 명절 때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뭐가 있을 때 그때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꼭 주고 가시더라고요. 헌금과 함께. 그러면 목회자로서는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기도해줘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기도 혹시 못 해준다 할지라도 그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분들은 꼭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와 교제하라 그럴 때 그게 정말 필요해요. 목회자의 개인사를 알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동역자를 한 명 또 얻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역자가 한 명 또 생기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예배 속에 모든 것이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메신저로서, 중보자로서, 화목해 하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의 축복. 직장 현장도 이곳이 나의 예배당이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다. 이것도 거룩한 땅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화요일만 만나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주의 나라로, 예배당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